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양을 치던 때에 부르셔서 그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호렙산으로 데려와라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냄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는 여러 차례 거절하는 의사를 보였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청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얻어맞고 깨지고 부서져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청종하는 것은 참 힘겹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 순종하는 거, 기왕 나선 발걸음, 기왕 헌신과 결단과 또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거면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완전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는 하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억지로는 말자. 자원함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건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라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했습니다. 불편한 사람 만나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입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아들이 바로가 또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의 칭호는 바로예요. 우리나라 임금의 칭호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죠. 여러분,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주 땅에 있는 신과 같이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남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남의 백성들을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그 대를 이어가는 바로 아닙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여서 이 사람을 꺾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가가지고 이 노예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을 먼저 추스리는 일부터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노예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노예로부터의 해방, 노예살이로부터의 벗어남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받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생각의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가 그들 틈에 들어오는 거 막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이 모세가 바로를 상대하면서 가서 말하더니 우리의 노동량이 많아졌고 우리가 지금 지푸라기도 얻지 못한 채 벽돌을 굽게 됐고 더 감시망에 더 촘촘히 들어가게 됐고 감독자의 책찍이 더 우리 등짝에 더 자주 와서 닿고 너무 괴로운 게 많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부했었어요. 여러분,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틈바구니에 들어갈 때 어려웠어요.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저 애굽 감독자들의 책찍에 안 맞고 살았으면 좋겠어. 시달려도 일하면 되니까 우리 위협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굉장히 노예 근성에 빠져 있음이 보였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곳에서 지배당하면서 사는 동안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에 주입되어 있었던 그러한 노예 근성이 저들을
정말 벗어날 힘이 없는 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코끼리도요, 그렇게 힘이 센 코끼리도 쇠사슬에 매어서 쇠말뚝에다 넣어놓고 붙잡아 매놓으면요, 나중에는 쇠사슬을 풀어놔도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늘 매달렸던 것,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자꾸 쇠사슬이 자기를 잡았던 기억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요, 풀어놔도 이제 나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길들이는 법이 1차적으로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삐를 해서 제일 먼저 묶어놓고 통제하는 게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여러분 묶여져서 통제당하는 짐승처럼 그냥 일만 하게 하고요, 단순하게 살게 만들고요, 어떠한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어떠한 의지 표현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발을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이들을 추동해내려면, 이들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려면 그들 마음에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이게 움직여질 거 아닙니까? 모세가 다 업고 나올 수 없잖아요. 모세가 다 손잡고 끌고 나올 수 없잖아요. 이들 스스로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바로를 상대해야 되죠. 뒤에는 백성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위에서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요. 앞에는 말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바로와 그의 신하무리가 있어요. 뒤에는 말입니다, 전혀 주동하여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게 느껴져요. 모세는 먼저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 나가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이렇게 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서 암시하고 그들 속에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대행하고 그것을 대언할 수 있도록 아론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우리가 사나흘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겠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모세는요 거의 1년 가까이 거짓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탈출시킬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다 데리고 나갈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지 광야 가서 예배할 게 아니었어요. 3, 4일 동안 나가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고, 그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게 바로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 피 흘려서 이렇게 하는 제사 지르는 걸 이 애굽 땅에서 하면 애굽 사람들이 보고 더럽다고 우리에게 돌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죽으라고 반대하던 바로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떨어졌을 때, 파리가 온 집안에 온 나라에 들끓게 됐을 때에 견딜 수 없어서 그래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근데 가까운 데 가서 와, 가까운 데서 하고 와,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로 가라고 했다가 파리가 다 사라지고 깨끗해지니까 언제 그랬냐고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재앙까지 그냥 연속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떨어진 다음에 8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야, 갈 거면은 어른들만 가라, 뭐 애들까지 데리고 가냐, 어른들만 하고 가서 와 하면서 어른들만 가고 애들을 못 가게 인질처럼 잡으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우리는 남녀노소 소와 양과 모든 나귀떼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야, 왜 나귀떼까지 가냐, 왜 짐승까지 가져가냐 그랬더니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데려가서 그 가운데서 제일 온전한 것,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러면 짐승들만 놓고 나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장정만 가라, 애들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에는 짐승은 놓고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나중에는 다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하고서 이제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떨어진 후엔 완전히 단판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흑암이 3일 동안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얼굴을 분별할 수 없는 흑암이 가득하여서 말 그대로 빛이 한 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자 3일 동안 더듬거리고 있던 이 바로가 사람을 찾아서 모세에게 보내서 모세야 가라, 그러면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대신 이 흑암만 좀 없어지게 해줘. 그래서 모세는요 또 속는 마음 가지고 또 해줬어요. 빛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장자를 내가 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장자가 친 다음엔 보내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갖고 유월절 행사를 거기서 수립하고 첫 번째 유월절 행사를 하게 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은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임금의 자식에서부터 저 맷돌 위에 앉아있는 종의 자식까지 장자는 다 죽게 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 신하들이 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할 겁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빨리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온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보낸 거예요. 네 빨리 나갔다, 빨리 가서 해라. 그때까지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울 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다 구해라. 그래갖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갖고 나 금 줘, 나 은 줘, 나 돈 줘, 나 옷 줘 하면서 다 요구할 때에 이 백성들이 장내가 난 상황에서 다 주고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나흘 동안 만에 이 머물며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지역이 텅 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불러들여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나간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까지 다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커다란 손발이 됐던 사람들이 싹 없어지니까 장례를 치르고 뭐 할 때 얼마나 손이 필요했겠어요. 집집마다 장례가 났는데 그렇게 쉽게 활용하던 노예들이 하나도 없으니 저들이 말입니다, 장례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치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정보를 보니까, 새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집에서는 금 찾아갔대더라, 저쪽에서는 은 찾아갔대더라, 저기서는 옷을 받아갔대더라, 뭘 했대더라 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거는 그냥 제사 지내러 간 게 아니구나, 이건 도망친 거구나. 여러분,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친 거구나. 우리 노예들을 전부 우리가 그냥 스스로 놔준 게 되버렸네. 가서 잡아와 하갖고 말입니다, 온 군대를 동원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추격하여 잡으러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요 계속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사나흘 동안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되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직진이에요. 계속 앞으로 전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오늘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광야, 그리고 그 앞에 가로막는 홍해 앞에 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후퇴가 아니에요. 되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다시 가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이상 안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보고 전진하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방향을 보고 가야 돼요. 절대 광야, 절대 애굽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는 통과하는 길이고 애굽은 떠날 자리예요.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될 사람들을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광야에 머물러서 거기서 굶어 죽고 거기서 목말라 죽고 거기서 애굽 군대에게 짓밟혀 죽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하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의식했어요.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에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며 부르짖는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저들이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지 않았냐?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러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현실을 지금 끌어다가 자신들의 지금 종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패배감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길이 없을 때 나 죽었구나 하는 이런 의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처지에 우리 인생이 놓일 때 있어요. 막막할 때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것 같은 현실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길이 없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다 사면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마치 말입니다, 문 없는 방 안에 갇혀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신세 같은 느낌 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보는 눈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청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고 거기서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각과 백성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같은 광야의 현실이고 같은 홍해 앞에 놓인 현실이고 같이 애굽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여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전후 좌우만 봤지만 모세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닿기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청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왜 그러고 있냐? 왜 엎드려 있냐?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라고 해라. 생각해 보세요. 앞이 뭐가 있는 곳이었어요? 앞이 홍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가게 하랍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좌절하게 만드는 좌절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들을 막막하게 만드는 홍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이 어딥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린 죽었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저 물에 빠져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로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자리에서 청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청종해요? 여러분, 모세는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홍해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홍해는 현실이에요.
홍해는 지금 저들 앞에 뭐예요?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로서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하나님은 지금 말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저들을 그 홍해 위로 내밀라고 할 때에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만드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시어서 그 홍해를 가르시어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상상 못한 문제예요. 누구도 거기서 그런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셨습니까? 청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런 길이 없고 아무런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어디가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할 만하고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 따져갖고 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주판을 튕겨가지고 이거 할 만하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한들 그게 어찌 믿음이에요?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계산이에요. 이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이 홍해와 같이 아무렇게도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행하라는 대로 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현실을 계산해서 했겠습니까? 명령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죠. 처음에는 나 애굽 못 가요, 못 해요, 그거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 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대로 하는 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한 성도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겠어요? 그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요, 칼 쓰고 장 쓰는 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는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 사이에서 건져내 주신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어도 다윗은 하나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는 승리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막했어요. 임금도 막막했어요. 중군 참모장도 막막했어요.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긴다? 어떻게 저 애굽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다?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계산하고 하면 안 돼요. 따져보고 하면 안 돼요. 이미 그때 믿음 사라진 거예요. 이미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었을 때 믿음 없는 태도인 거예요. 그게 벌써 내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 내 계산이 더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앞에서 또 홍해 앞에서 저들이 놓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자기들 계산상 딱 보니까 죽었어. 이제 우리는 죽었어, 끝장이야. 이렇게 계산하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신뢰를 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실한 겁니다.
나 죽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길을 만들어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대로 행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다.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언자적인 믿음 아닙니까? 똑같은 현실 앞에서 아직 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저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애굽과 애굽의 온 무리들에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어요. 일석이조의 자리예요. 하나의 문제로 두 가지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구출해내고 국경선을 딱 홍해가 가로막았던 국경선을 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430명을 괴롭혔던 그 백성들은 징치하시는 거예요. 그 군대를 다 홍해의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막막한 현장이 하나님의 일터였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괴로운 문제의 자리도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찾으실 자리입니다. 이걸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영안이 뛰어서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하실 거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구나. 영광의 현장이 될 거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아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 간 길이에요. 그 길, 모세가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올 때 홍해 가로질러서 홍해 위를 걸어오거나 홍해 안을 가르고 오거나 홍해를 헤엄쳐서 건너온 사람이 아니에요. 홍해가 아닌 다른 길로 애굽을 들어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면 전쟁을 만날 수 있게 있어서 그리로 데리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와 홍해길로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백성들은 이 단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단계가 아니에요.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의 자리가 됐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리로 삼지 않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심판하시기보다 추스리십니다. 품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애굽 군대에게 쫓기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서 쫓아오는 문제, 나를 시달리게 할 문제, 그래서 내가 도망쳐야만 할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추격당했어요. 3,000명의 군대에게 늘 추격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게 하셔서 다윗을 더 이상 쫓아오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그때의 그 다윗은 왕이 되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뒤에서 쫓아오는 인생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살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 지금의 문제가요, 지난날 내가 잘못 뿌린 씨앗 때문에 갖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맺은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문제가 언제나 많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의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가 힘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이 과거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가 과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가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가 죄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의 나를 잡는 올무가 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의 그 홍해 문제 앞에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 현재의 문제가 미래의 그들의 문제를 그대로 배태한 거예요. 그대로 잉태한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불평으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의 문제를 원망의 문제로 풀어가시면 안 돼요. 원망을 남기면서 풀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화해와 하나님 앞에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하루하루를 넘겨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나에게 오늘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내일의 나의 삶 속에 오늘의 허물이 따라오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돼요. 나 잘못했어요. 나 죄졌어요. 나 거짓말했어요. 나 탐욕 부렸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기에 굉장히 귀한 것을 얻고 있어요. 평화, 자유, 기쁨, 감사.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순절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자유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경험하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일이 열릴 때의 소망 중에 기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모든 걸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넘어가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정말 나 죽었다 하고서 울고불고 이러면서 원망하기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홍해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춤추고 찬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들이 잡혀 죽겠다고 했던 그 애굽 군대는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앞서가서 갖고 다 가로막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현장을 보면서 원망해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원망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를 도와주고 계신데도 원망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믿고 찬양하고 믿고 영광 돌리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 순종 못해요. 보지 못하면 순종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순종 못해요. 경험 없으면 순종 못해요. 모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믿음으로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현장이어도 하나님, 내 가는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